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옛 창조에 대한 것을 존재케 하실 때, 이런 것들이 있게 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계시록 21장에는 그런 옛 창조가 지나가고 새 창조가 도래하여서 영원할 것이고, 그 사이에 옛 하늘과 옛 땅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믿으십니까? 네, 새 창조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또 계속 지어가시고 함으로써 계시록 21장에 이룰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속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점차 계속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새 창조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처럼 새롭게 말씀으로 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지식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혹시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엄청나게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고 또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누구 뭐 얘기 듣고 이런 검색을 하고 조언을 듣고 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는 엄청난 지식도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어떠한 형체, 어떤 존재를 있게 하는 능력도 있다. 그런 말씀거든요.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적인 것만 알아가고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까지 구속받고 완전히 변화받고 구속받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많은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하다 보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가 아침에는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 돼 그러는 게 꽤 여러 종류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당근을 먹어야 돼, 당근이 몸에 좋아. 또 두부는 먹어야 돼, 단백질이 있어, 이걸 먹어야 돼. 또 양배추를 먹어야 돼, 또 사과도 먹어야 돼. 오만 가지 먹어야 된다는 게 많은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대,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 뭐에 좋대, 이 당뇨에는 이게 딱 진짜로 꼭 필요하대, 이러면서 엄청나게 매일 거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당근은 어떻게 해서 그가 우리 몸에 좋다는 그런 성분들을 자기 자신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었지? 왜 당근이 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도 좋다는데 인삼도 좋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해서 좋은 것들을 다른 것은 갖고 있지 않은데 조금 갖고 있는데 더 많이 갖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어떤 식물이나 또 다른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이 스스로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안에 굉장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은 보여주고 있는 증거물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6절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 신성이 만드신 만물 모든 것들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언젠가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뭘 핑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지으신 것과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핑계하고 또는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심분lik이라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이 원심분lik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은 바로 정보를 알겠지만은 엄청나게 세게 돌릴 때 뭐 긴 시간 빨리 이렇게 돌릴 때 세포만을 따로 추출해낼 수도 있고 DNA만도 추출해낼 수 있고 초원심 분리계는 더 미세한 것들을 쫙쫙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아주 생물학계나 물리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원심 분리기도 없는데 어떻게 식물들은 각기, 동물들은 각기 자기 자신의 존재를 형성할 수 있는 본질들을 어디서 취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겠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세탁기는요, 좀 구형에 어떤 분이 쓰시다가 우리 거보다 덜 구형이래 갖고 이사 가시면서 주신 걸 지금도 쓰고 있는데, 저희 세탁기를 지금까지 돌려왔습니다만 시장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산 어떤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양말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탁기에 넣고 지금까지 세탁기 갈아가면서 돌리고 해봤지만은 거기서 나이키 좋은 스포츠복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LG 세탁기 있다고 한다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저절로 됐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은연중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해 가시는 역사들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허드렛 말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주식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보고 싶은 주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사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들,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못 보면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는 벗어버리고
하나는 새로 입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런 피조물들을 한번 관찰해 보면은 많은 것들이 여전히 벗고 입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문비 나무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마틴 슬레스큐라는 분이 지으시고 독일 사람이에요. 도나타 벤더스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독일의 가문비 나무라고 해서 굴라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엄청나게 관광지이기도 한 그런 데도 나오는 나무거든요. 밑에 가는 거. 이거 안 보실 거예요. 그냥 있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 가문비 나무가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로 껍질을 벗고 쪼개지면서 새로운 것들을 입기 위해서 딱 쫙쫙쫙 자라게 되는데 이게 단단하게 크게 자라야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음질이 정말 원하는 그대로의 음질을 낼 수 있는 악기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막 같이 쫙 자라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악기 만드는 전문가가 이거 인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인생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요. 나무들도 껍질을 벗어요. 껍질을 벗는 것은 나무뿐만 아니에요. 뭐 나무들도 다 확연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벗는 것도 있지만 벗는 둥 마는 둥 한처럼 자라가는 것들도 있어요. 나무가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우며 또 벗고 또 입고 하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벗어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때 특이한 두 가지 것을 찝어보자면 첫째로는 그들이 쥐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한 추수하지 아니한 만나를 40일 동안 아니죠 40년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그들이 계속 따르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생수를 마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랬으니까 살았던 건데요.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특별히 굉장한 주목거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나올 때 입었던 옷과 신었던 신발이 속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몸에 맞게 계속 자라간 것처럼 계속 입고 갔다는 거예요. 벗지를 않고 계속 그 옷을 입고 살았다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말씀에서 강조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건 분명해요. 그들이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갔던 것은 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신명기 29장의 말씀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실 수 없어서 못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남자만 군대로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다잖아요. 근데 두 사람만 빼놓고서는 다 광야에서 흙으로 쓰러져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옷이 계속 속에 있는 몸에 따라서 그대로 자라가는 것. 이거 일반 식물들도 크면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도 그렇게 하신 것이 기적이죠. 식물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조그만 백합화한테는 그때 입었던 옷하고 그것이 꽃피고 더 컸을 때 그때도 입힌 옷하고 똑같이 자라가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 보아야 할, 진짜 먹어야 할 하나님의 참떡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60만 3,548명이나 되는 군대 수가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아야 되나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뭘 봐야 되나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귀와 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이런 거죠. 그들의 옷이 자라가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이유는 속 몸체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 몸체가 자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런 옷 입고, 아니 그 옷 입고 한평생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로, 영적인 신령한 마음으로 본다면은 속 사람이 자라가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자라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속 사람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속 사람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겉사람이 아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면서 계속해서 나무처럼 새 사람을 입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하면서 자라가는 그 결과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한테 옛사람 벗고 있니? 옛사람 속에 갇혀서 계속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더 놀라운 것이 너의 마음속에 채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내 영혼에 만족이 있고 내 잔이 넘치는 것을 느끼며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벗는 것들은 나무뿐만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동물이 아닌 식물도 그렇지만 움직이는 것들도 그런 거예요. 곤충도 그렇다. 또 다른 동물도 그렇다. 이렇게 자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보여주는 증거들로서 계속 우리한테 이것 좀 봐줘, 이것 보고 뭘 좀 깨닫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당신도 그 자리에 나타나죠.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할렐루야. 매미는요, 암컷이 나무 껍질에 알을 낳고 그 뚫고 알을 낳는데요, 45일에서 10개월 이상 걸려가지고 부화된 애벌레는 땅속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에 진을 빨아먹고 땅속에서 5년 내지 10년, 매미나 종류만 해도 3,000종이 넘대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거죠. 길게는 17년을 살면서 여러 차례 허물을 벗고 성장한 뒤 땅 표면의 근처까지 뚫고 나와서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원래 있던 껍질을 벗어버리고 허물을 벗어버리고 매미가 되는데요. 한 5년, 10년 정도 그렇게 땅속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한 1년도 안 되는 10달 정도를 어머니 뱃속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식에 대해서 노래해요. 우리의 생애를 먼저 다 하시고 하나님 책에 기록하셨다는 말씀을 증언을 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면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도록 기다리시고 부르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땅속 깊은 데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5장 6부가 신묘 막측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몸이 우리의 어머니 태 속에서, 다시 말하면 땅속 깊은 데서 신묘막측하게 지을 때에 하나님의 눈이 다 보시고 장래 좋은 일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 사람의 생애를 A4 용지라고 쫙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뽑으면은 한 50만 장 될까요? 어마어마한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생애가 시작되기 전부터 다 읽어보고 계신 거 아니라 지어 놓으신 것인 줄, 기록해 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시면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미물 중에서도 별거 아닌 것들, 거기서 나와가지고 오래 사는 것들은 3주, 짧게 사는 것은 1주, 7일 정도 살다가 그냥 죽게 되는데, 미물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땅속에서 오랫동안 과정을 거치면서 매미가 되고, 수컷은 암컷이 울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냥 우는 거, 운대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여기 좀 찾아가자 해가지고 막 울고, 우는 이유가 세대를 남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운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1주 내지 3주 안에 짝을 찾지 못하면 그냥 생애를 마친다고 합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식과 능력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설계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서 언젠가는 새로운 껍질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매일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위에 거는 가문비 나무고 밑에 거 보면은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닌데. 근데 보면 옆에 붙어 있는 게 뭔가 하면은요. 매미가 자기가 껍질 벗고, 애벌레가 아니에요. 껍질 벗고 나와서 막 날기 전에 한 2시간 정도를 말려야만 날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껍질을 벗고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도 껍질 벗어야 된다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매미의 생애에서 우리는 더 존귀한 자니까 더 놀라운 모습으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없을 만큼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느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어느 날인가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고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실 그 목적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크고도 크고 놀랍고도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사진 또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보시면은 매미가 껍질 벗고 나와서 탁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제 5월 달 됐으니까 이제 한 몇 달만 더 있으면은, 몇 달도 아니고 2달 있으면은 저 산에 올라가면은 껍질 벗은 그 느티나무라든가 아니면 플라타너스 나무 옆에 이 매미가 벗은 허물들이 탁 달려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막 울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울어대는 매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엄청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껍질보다는 여기에 내려 빠져나와 있는 이 모습 완전 다른 모습이잖아요. 땅속에서 애벌레로 껍질 벗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확실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런 때가 매미의 생애에도 확실하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만유를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사람의 이 겉사람은 얼마나 놀란 모습으로 새로운 옷을 입겠습니까? 이걸 벗기 위해서 우리가 허물을 벗듯이 벗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피라는 말이 있거든요. 탈피가 뭐냐면은 껍데기, 그거를 갖다가 벗어버린다. 탈피라는 그 뜻을, 그걸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탈피거든요. 탈피를 했다면은 언젠가는 탈착할 때도, 아니, 탈착이 아니라 탈이 됐으니까 착할 때도 온다는 거죠. 착은 뭡니까? 옷을 벗는 것을 탈의라고 합니다. 탈의실 써놨으면은 옷 벗는 방이라는 거죠. 옷 벗는 방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새롭고 영원한 완전한 옷을 입을 착의실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겠어요? 진리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사람들한테 그 방에서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멋진 옷을 다시 입게 될 거예요. 그는 매미뿐만 아니라 나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비도 정말 이상한 데서 나오는데요. 호랑나비도 나오고 노랑나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새로운 몸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분이 진리에 새롭게 지으신 옷으로 착의할 때가, 옷을 입게 될 때가, 위로부터 오는 형상을 입으리라 하는 이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부터 잠업을 하는 데서 자랐거든요. 잠업이 뭔지 아세요? 잠실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잠실은 잠업을 하는 방들을 허락해 준 그런 지역을 갖다가 잠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양봉업은 뭔지 아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숙잠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숙잠. 숙잠은 뭐냐면은 노예는 4번을 잠을 자요. 그 노예 나이가 한 번 잠을 자고 나면은 2살이에요. 안에서 깨어나면은 1살, 잠자면 2살, 두 번째 자면은 3살, 네 번째 자고 나면은 오령 5살이 되는 거예요. 오령이 될 때가 되면은 나비가 이게 입에서부터 꽃이 만드는 씨를 내기 위해서 몸이 다 투명하다시피 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노예가 잠을 잘 때, 4번째 잠을 잘 때, 그러니까 오령이라는 나이, 5살 되기 위해서, 숙잠이 되기 위해서 그 잠을 4번째 잘 때는 다리를 쫙 들고 자요. 건강한 노예는 머리를 다 하늘 향해서 들고, 아우 신기해요. 저는 봤다니까요, 진짜로. 이러고 잠을 자는데요. 이 숙잠이라고 하는 오령된 노예가 당뇨에도 좋고 혈액 더 강화에도 좋고 좋다 해가지고 막 그냥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노예가 꼬치를 만들기 위해서 한 60시간 정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숙잠이 되고 나서부터는 입에서 씨를 계속 뽑아가지고 만하게 달걀 같은 작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고치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안에 쏙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된 노예가 70시간이 지나면은 번데기가 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번데기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것이 다시 나방으로 쫙 변화를 하는데, 나방이 되면서 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탈출을 해야, 그래야만 밖으로 나와서 다시 알을 낳아서 기르치고 잠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어떤 건강하지 못한 노예들은 나오지를 못해요. 구멍을 녹여갖고 뚫어서 나와야 되는데 못해요. 어떤 것들은 아예 70시간 되어서 나오기 전에 삶아버려갖고
지난 시간에 우리 식탁에 올라왔던 것처럼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주름 잡는 번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번데기가 만든 꼬치는 자기의 무덤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탈출을 해서 새로운 세계로 더 놀라운 또 두 번째 생애를 맞이할 것이냐,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데 이르기 전에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힘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꼬치가 우리의 죽음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꼬치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기 전에 다 거기서 뽑아가지고 비단을 만들어서 저 비단길을 만들기까지 했느냐? 이거 굉장하거든요. 꼬치 하나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실의 길이가 1200m 정도에서 긴 거는, 건강한 건 1500m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감동,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영광, 이런 걸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로 무언가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입술로 계속 뿜어낼 때,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고 3장에서 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생애를 그 안에서 짓고 있는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조그만 꼬치가 만들어내는 그것보다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꿈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동물 하나 더 보면은요, 지혜롭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성도들한테 지혜로워라, 그것처럼 했는데 뭐죠? 그것이 뱀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씀하셨는데, 뱀은요 진짜로 허물을 벗지 아니하면은 그 허물이 각질이 돼 가지고 죽어버리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껍질을 입속에 있는 것부터 안에 거, 귀에 눈, 모든 것들을 다 벗는다고 그래요. 이 껍질이 전체를 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건강할 때는 1년에도 몇 번씩 벗고 해서 자라는데요, 벗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게 딱딱한 껍데기가 돼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벗는다는 거예요. 벗을 때 전체를 싸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벗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억센 풀이라든가 억센 나무 껍질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머리를 막 분질러 대고 터지기, 어디가 터지라고 해갖고 막 해가지고 벗겨질 때 그렇게 해가지고 껍질을 벗어버리고 결국 또 자라고 한다는 것을 아마 성경에,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이거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우리도 벗지 않으면은 전부 다 도태되고 우리도 벗지 않으면은 사회에서 전부 다 뒤로 처지게 되고 우리도 벗지 않으면은 인간이 자라가야 할 그런 영역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된다면서 뱀처럼 허물 벗어라,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뭐예요? 허물이 껍질이에요. 허물 벗는다는 게 뭐예요? 껍질 벗는다는 것이 현재 상태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부끄럽고 아무리 봐도 불완전하고 다른 좋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영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허물이다. 그럴 때 껍질이다 한 말과 상통해서 벗는다고 할 때, 허물을 벗는다 할 때 어떤 잘못된 것, 부끄러운 것들, 그런 걸 벗어버리고 이제는 조금 얼굴 들 수 있는 식으로 바뀌어져 간다. 그런 말을 쓸 때
허물 벗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쓰고 우리들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그럼 거기에서 무슨 교훈을 찾아내서 따라가야 할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의 걸 가지고 찾아서 말씀으로 만들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으로 자라가고 벗어야 되는데, 뱀이 벗는 것은 첫 번째로 안 벗으면 각질돼서 굳는다는 거예요. 못 사고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병 들었을 때, 상처 났을 때, 몸에 온갖 기생충들이, 세균들이 버글버글할 때 그때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통하여, 내 신앙 연령을 통하여, 내가 지금 노예처럼 나이가 신앙 연령이 5살이 되었고 신앙 연령이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허물들이 있다면 벗어야 되는데, 그 허물 중에 어떤 것이냐면은 세균도 있고 망가진 것도 있고, 한 부분은 아주 이상하게 몸 전체를 망하게 하는 썩어져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허물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미물한테도 배울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놀라운 지식이, 그분의 놀라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생의 전부를 아시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신탁하고 의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서 가까이 가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벗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벗어야 돼요. 허물 벗듯 껍질 벗듯. 벗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중단되고,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꼬치처럼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번데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식용 식탁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번데기가 완전 식품이래요. 다음 또 우리 교회 점심 식사 시간에 번데기도 좀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교 말씀 혹시라도 생각나시면은 다시 한번 씹으실 때에, 나도 번데기처럼 고추 안에서 죽으면 안 되겠다. 이 썩을 육체 안에서 이렇게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진 마음 안에서 내가 탈출을 해야 되겠다.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 같은 것에서부터 이제는 뛰쳐나와야겠다. 하나님께서 도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판단해 보니까 안 될 것 같다고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안주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60만 3,548명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원래 베다니 사람이에요. 베다니는 아주 애환이 많은 사람들의 집, 그래서 베다니라고 붙였는데 문둥이들도 같이 거기서 살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으면 사람들이 다 썩는다 해서 4일째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무덤 앞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이 껍질은 언젠가는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이뻐 보이고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져도 흙으로 돌아가고 그 전에 냄새나는 썩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장례법이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장례대로 장례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머리를 싸는 것하고 나머지를 싼 것하고 천이 달라요. 배려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그 하얀 색깔로 만들어져 있는 옥양목이라든가 무명, 아마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 수위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딱 싸는 거예요. 얼굴도 다 싸고 보이지 않게 딱 싸는데 유대인의 장례법에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뭘 집어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면 안 된대요. 왜 주머니를 만들지 않아야 될까? 딱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나 지금 돈 많은데 죽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으면 노잣돈으로 쓸 텐데 그런 생각 아예 하지를 말아라 해서 주머니를 만들지 않고요. 전부 다 하얀 옷으로 하얗게 첨서부터 해서 그냥 그 몸을 벗은 상태에서는 싹 씻기고 향로를 바르고 그리고 머리를 싸고 다 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뭔가 하면요.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살리셨으니까 옛날 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아난 거예요. 무덤은 열렸어요. 그런데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 둘러싼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도 천으로 딱 그냥 동동동동 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탈렛이라고 하는 기도할 때 쓰는 그런 것을 덮었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강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다 자유롭게 완전히 자유롭게 해서 나오게 하시지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다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여기도 싸고 여기도 싸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가 옆에서 있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인들과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머리를 싼 것하고 세마포가 쫙 개어서 딱 있더라 이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는 어떤 것도 그를 매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몸으로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사망을 이긴 부활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아버지 되었지만 여전히 벗고 벗어야 할 옛사람을 입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매미처럼 벗어야 되고 여전히 고추처럼 탈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름다운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나무처럼 벗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어 나오긴 나오는데 살기는 살았는데 이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부터 완전히 탈출하게 될 때 만유 위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는 자의 영광의 형상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벗어야 돼요. 자꾸 새롭게 벗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셔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4장에 가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 말을 하는데 어느 때에 붙여가지고 그 말씀하시는가 보면은 고난당할 때가 특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때예요. 도전해야 될 때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를 그냥 그 속에 찌그러 놓고 그 속에 나오지 못하도록 압사시키고 그냥 감금시켜버리는 그런 데부터 탈출해서 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누가 나를 이 썩을 몸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몸에서 나를 다시 살릴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구나. 옛사람대로 살다 보니까 점점 내 삶의 영역은 좁아지고 짓눌리고 에워싸이고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데 새 사람을 따라서 살겠다 이 말을 하며 8장에 가서는 옛날 육체의 생각과 육체가 갖고 있는 원함 같은 것들을 자꾸 정리를 하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껍데기를 계속 벗어야 될 때 벗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옛사람에 상징합니다. 아담도 옛사람이고요. 사울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추앙받고 몇 번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사울은 그 많은 자기의 백성 군대 앞에서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본래 사울은 앞장서서 전쟁을 지휘하고 자기가 직접 적당에 목을 베어야 되는 그러한 원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된 거거든요. 백성들의 요구가 그거였습니다.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숨어가지고 백성들은 나를 보고 군대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쫄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아직까지 청년이라 할 것도 없는 소년인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 대한 벗어버린 자유로움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기회로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너는 아직 소년이고 저 사람이 한번 콕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면은 칼에 스칠 때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내 갑옷 투구 입고 나가라고 입혀봤는데 딱 입고 나니까 엄청 불편한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걸그적거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갔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벗어버리고 그냥 목동의 단순한 차림에 옆에 차고에 있는 돌주머니하고 여기 허리에 달고 다녔던 물맷돌 던지는 물매기 새총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돌려갖고 딱 풀면은 쌩 날아가게 하는 그런 건데 그것만 딱 들고 나갑니다. 그것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주죠? 바로 그겁니다. 옛사람의 껍질을 벗을 때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주님이 증명해 보이신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그릇을 깰 때 횃불이 빛을 비추고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계속 벗는 것은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나이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내 아내는 처음서부터 아들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없는 그런 불임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땅을 바라보고 너의 후손을 티끌처럼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늘의 별을 보고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4장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는 그 사상에 그 생각에 여러 가지 허물 껍질 둘러싸서 부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을 계속 깨뜨리며 나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마지막 아들까지 하나님이 제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걸 믿었을 때 만유를 충만하게 채울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다 계신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벗어갈 때에 마다들이 다시 오시는 날 그와 같은 형상으로 새롭게 반드시 옷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발휘되었던 능력보다도 더 크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년 동안 땅에 있던 것들을 번데기를 통해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들을 영원히 더 놀라운 형상으로 살리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계획자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취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